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백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21장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그 자들이죠. 마치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들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그분이 이제 오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찬양했던, 호산나 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지면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응답이 있었냐? 라고 했을 때는요, 없어요. 이 큰 무리들이 나중에는요, 다 돌아서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다 동의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무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망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이제 무속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모두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말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자기들은 했다고, 교회 다녔다고. 그러면 얘기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매일같이 교회 갔고, 헌신했고, 헌금도 많이 했다고 그들이 말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 무속인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실패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뭘로 하냐? 내 생각으로 해요.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큰 무리들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뭔가 되겠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잘 되겠지. 교회 나오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 이런 저런 문제 해결받겠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는 관계없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른 거지 실제로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의 목적, 자기 동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을 갖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막 따라가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실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로 쏠아서요. 예수님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부터 예수님과는 실제로 관계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 동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중에는 여리고 성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그 길을 자기 돈 들여가면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처음부터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그러나 여기에 오늘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나오잖아요. 소경된 자 둘, 맹인 두 사람이 이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삶에 있었잖아요. 이런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뭐 힘도 없고 뭐 환경적으로도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았어요. 왜 앉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았겠죠. 근데 앉아 있다 보니까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그 얘기를 그들이 들었어요. 듣자마자 그들이 뭐 하냐? 소리질러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소리를 이제 크게 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31절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사람들은요,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은 지금 모든 사람이 묶여 있는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은요, 이 문제를 몰라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잠잠하라. 진짜 근본 문제 아는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근본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실제로 뭐 그 문제에 뭐 관심 있냐? 관심 없어요. 왜? 사람들의 신경 쓰고 관심 있는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 써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왜? 그 눈에 보이는 문제만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흔들리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보고 죄라고 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
그래서 결국 인간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다른 소리에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 한다고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무리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그냥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소경이 소리친 이 고백이 오늘 모든 주의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소경은요, 알았어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 눈이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소경이요? 주여,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 안 했다니까요. 뭐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본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소경이 얘기했었어요. 나를 불쌍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걸 알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좋은 말, 좋은 상황, 그것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몰랐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몰랐지만, 오늘 이 두 맹인, 두 소경이 이것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이 고백 속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이 예배 시간이 이 중요한 신앙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앞절에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를 많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참된 길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무리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아요. 맹인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꾸짖으며 잠잠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잠잠해, 시끄러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 자꾸 왜 그러냐고, 그런 말들, 또 그런 말들이 들어오고 상황 자꾸 본다니까요. 중요한 건요, 맹인들의 이 소리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교회에 온다, 와야죠. 근데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오는데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어요. 사람들 말, 상황, 거기에 신경 쓴다고, 일한다고, 진짜 중요한 만남,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다 놓친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스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아는 맹인은 소리를 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른 것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입니다. 절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해야 하는 일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중요치는 않아요.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돼요. 또 계시록 30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신 그분,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또 그분은 누구시냐?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만유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빛 대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다시 말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는 거죠. 오늘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처, 학교에 찾아오신다면 이런저런 문제는요 다 끝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지요.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진짜 얘기하세요. 진짜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 일일까요? 왜요? 왜 어렵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감기를 고치는 것과 소경을 고치는 것과 하나님께 차이 있을까요?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 되겠냐면,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 돼요? 문제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뭐냐? 믿음과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결국은 지금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살리는 것과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는 건 똑같아요. 문제 안 돼요. 하나님께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음으로 진짜 믿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자들을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단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싸우시면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한도라. 이미 그리스도가 이 승리를 완전히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배경이 있어요. 보좌의 배경이에요. 왜 이 보좌의 배경을 주셨냐?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그 배경을 주셨어요. 237과 5천 종족, 전 세계를 살리는 나의 가정, 나의 업의 현장,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배경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경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진 기술로도, 지금 가진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에게는 문제 안 돼요. 그 고백이잖아요. 페니 크로스비.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 이따가 찬양 288장 할 거지만 다른 걸 봤다니까요. 자기에게 소경된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배경을, 영적 세계를 누리던 자에게는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오늘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믿고 그것이 우리 현장 속에서 실제로 맛보는 믿음 생활 돼야 돼요. 이 축복을 모르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육신 생활, 사람들의 말, 육신, 사람, 세상에 의해서 늘 흔들려요.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에 따라서 사람, 세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영적 축복을, 그 영적인 배경을 실제로 믿음으로, 누림으로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34절의 후반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여정입니다. 여정. 신앙생활은요 여정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힘든 것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것이냐? 이 여정이 힘들지 않아요. 왜요? 이들에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 행복이 있다니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예배 축복 속에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만나는 그 예배 축복 속에 있고요. 또 이들은 영적 세계도 알고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영적 배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기쁨,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 영적 세계를 알는 영적인 축복,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정을 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니까요. 자기의 목적을 두고 따라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기 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사람들 만나지, 뭐 일해야 되지. 자신의 목적은 있는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 점점 더 어려움이 오지.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이요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함께하고 실제로 이분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데 우리의 현장에는요, 나에게는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응답이 임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여정을 어떻게 누리면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냐면요, 7대 여정이에요. 7대 여정.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 여정을 어떻게 누리느냐? 7대 여정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정을 가잖아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7대 여정 속에서 나의 여정을 찾아야 돼요. 7대 여정 속에서 나의 여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이 여정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든 사건 만나 문제 만나는 그 모든 것이 여정인데, 문제 속에서 나의 여정을 찾으시면 안 되고 7대 여정 속에서 나의 여정을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일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나의 여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일이 안 되는 거 그 속에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나의 여정, 이 일이 안 되는 그 여정을 봐야 된다니까요. 10가지 비밀,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아니, 가다 보면 외로운 시간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광야에 있는 것 같이 홀로 외로운 시간이 와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요, 10가지 비밀 속에서 나의 여정 찾아야 돼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세우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독립, 진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서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나의 여정을 찾아야 돼요. 10가지 비밀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독립, 나를 어떤 현장에 가도 살아남을 자로 나를 세우는 그 축복의 시간이구나. 찾아야 돼요. 10가지 확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요, 많은 문제들 만난다니까요. 많은 문제들 많은 것 속에, 거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10가지 발판. 그래, 우리 인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10가지 발판 속에서 나의 여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5가지 확신.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어려움이 와요. 5가지 확신 속에서 나의 여정을 찾아야 돼요. 구원, 인도, 사죄함,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인도, 그 확신 속에서 나의 여정 찾아야 돼요. 그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인도하시지, 나의 모든 죄 끝내셨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 5가지 확신 속에서 나의 여정 찾아야 돼요. 또 9가지 흐름.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요, 그 여정 속에 방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 많다니까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필요 없어요. 뭐예요? 흐름을 바꿔요. 9가지 흐름 속에서 나의 여정을 찾아요. 62가지의 삶. 일이 안 돼요? 아니죠. 당연한 거죠. 필연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붙어 있지만 그냥 붙어 있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일평생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응답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62가지 삶 속에서 나의 여정을 찾아 누리시라. 그리고 마지막 보좌,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응답이요,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보좌와 상관이 있다니까요. 보좌의 그림자,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교회와 상관이 있게
나의 여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는 길, 여러분들의 여정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여정이에요. 모든 것이 여정. 문제, 그것도 여정. 우리가 만난 가정의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 다 여정. 근데 그 여정을 어디서 찾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7가지 이 절대 여정 속에서 찾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힘을 계속 누려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힘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 소리 듣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사람 소리, 세상의 소리 듣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과 상관이 있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행복과 힘을 누리셔야 되고, 또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과 힘을 누리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기도에 누림이 없다,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나도 이기지 못하는데요.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는 게 그게 뭐냐?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이, 이 행복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번에 산업인 대회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치유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 2사람을 치유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치유할 수 있어요. 왜? 치유자로 부르셨다니까. 왜? 복음 가진 자는 치유자입니다. 근데 누구를 치유할 수 있냐? 누구나 치유할 수 있어요. 누구를 치유할 수 있냐? 누구나. 왜? 진짜 치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된다면 우리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영적 세계, 영적인 축복, 영적 배경,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 뭐예요?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죠. 이 축복을 말하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 축복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보좌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니까요. 오늘 이 축복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 우리의 인생 속에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축복은, 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신앙생활, 그 축복을 전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구원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을 믿음으로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또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